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3일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동참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행진하는 가운데서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36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그런 습관대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십니다. 제자들은 그 밑에 놔두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대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만 데리고 조금 더 오르셔서 또 그들도 그 곁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만 그걸 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음에 근심하여 괴로워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하고 기도 요청을 하시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근심할 수 있으며 괴로워 죽을 것 같이 힘들어 하실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두 본성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는 신성이라고 하고 하나는 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나님 신성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고, 또 하나는 인간, 그러니까 순수한 인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라나셨고 배고픔도 근심도 피곤함도 분노도 슬픔도 다 가지고 계시는 인간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평생 십자가를 향한 행진의 삶을 사셨지만 막상 십자가라고 하는 걸 앞에 두셨을 때에 몹시도 힘들고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신성만 있으셨다 이렇게 말한다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죽을 것 같이 괴로워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만약 예수님께 신성만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거지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신성만 있다면 피 흘리지도 아니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희생의 제물은 뭡니까?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에게 신성만 있었다면 이것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도 있었지만 순수한 인성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도 당하셨고 정말로 요즘 말로 리얼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 그리고 아픔, 모욕스러움, 이 모든 것을 견뎌내셔야 하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가 그렇게 견뎌내셔야 했기 때문에 심히 힘들고 괴로우셨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편으로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도 그렇게 힘드셨는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 몫에 십자가가 있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두려워하신 십자가, 정말 우리가 아무에게나 함부로 십자가지라는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흔히들 목사님이니까 십자가 져야죠. 선교사님이신데요. 장로님인데요. 권사님인데요. 이 정도는 십자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함부로, 그것도 못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그러면 싹군 아닙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이렇게 함부로 힐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그처럼 말처럼 쉬운 것이었다면 십자가가 아니겠지요. 우리 믿는 이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토록 힘들고 죽을 지경인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으니,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아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을 것 같은 순간을 극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까? 주님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나 또는 믿음의 길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모든 아픔과 그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비틀거리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시험 드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요. 십자가라고 하는 걸 놓고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막 그냥 지나갔으면 이 상황이 좀 모면됐으면 빨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것은 이 십자가 어떻게든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십자가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목표는 지나가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뭐가 목표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게 해달라는 것이 그 기도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모습, 너무 절박한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제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라는 고통, 죽음, 이 순환의 잔을 좀 어떻게 안 지고 지나갈 수는 없겠습니까? 이게 인간적인 본능이죠. 그러나 주님의 기도의 목적과 위대함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지요.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뢰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기도의 그 최종적인 목표, 그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간에 나는 순종하겠다는 것이 그 기도의 최종 목표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시다고,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응답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신 것이거든요.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사람의 뜻대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십자가를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내가 막둥이 떼 쓰듯이 내가 밥을 안 먹어가면서 떼를 써가지고 내 뜻을 기어이 이루고자 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곳이니까 끝까지 기도하라는 그러는데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하지요. 끈질기게 해야 하지요. 계속 기도해야 하지요. 그러나 그 기도의 목표는 어떻게 응답하시든 어떤 모양으로 내게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내 소원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거 있습니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간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걸 좀 벗겨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요.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응답이 그 삶의 무게 계속 너는 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시험 들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가는 것, 이게 믿는 사람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의 질병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씩 기도했지만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그 질병 지고 가야 한다라고 응답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그 질병을 지고 그 사명 끝까지 감당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이 처절한 기도, 예수님은 지금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건 잘 모르는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단 말입니다. 40절 말씀.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 그거 다 보아야만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닥쳐올, 제자들에게 닥쳐올 시련과 도전,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면 벌써 예수님과 같이 기도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시련이나 시험이나 상처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을 합니다. 또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려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42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기도가 좀 바뀌었죠? 아까는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지만 그러나 내가 이 잔을 꼭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 3번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나 45절 말씀,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사람 끌고 올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일반 사람 같으면 어때요? 붙잡히기 싫어서 도망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자. 그 사람들이 왔다. 가자. 맞서 가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너무나도 고민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처럼 쉬운 것이 아니어서 큰 무서운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과 공포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 사랑, 그 은혜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그 고통에 동참하면서
동참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그 아픔을 알면 할수록 그 사랑, 그 은혜를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기 십자가, 그것을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즐거움이겠습니까? 예수님도 괴로워 죽을 것 같았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 힘들고 괴롭지만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저희들도 주님 주신 십자가 잘 지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기도의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같이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잠들었던 제자를 담지 마시고 같이 여러분 기도하고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